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유마경의 이제 선 중에서 유마경과 선종에 대해서 이제 서원을 이제 마지막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위에 부분에 유마경과 선종. 일반인들은 중국의 선종이 달마조사가 온 다음에야 비로소 전해졌다고 생각할 뿐, 달마조사 이전에 구마라지 법사가 번역한 유마경과 법화경이 영향이 가장 컸으며 중국 문화의 선종의 근본 경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마경은 시종불이 법문 속에서 직지인심, 견성성보를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불이일까요? 소승과 대승이 둘이 아닙니다. 소승과 대승이 마찬가지로 하나의 보리도입니다. 세속법과 출세관법이 둘이 아닙니다. 이른바 진속불이입니다. 그렇죠. 불이는 부처와 중생이 따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진리에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본질은. 그래서 신물이론이다. 물질과 비물질계는 하나이다. 따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세관과 출세관, 소승과 대승이 둘이 아니다. 세속법과 출세관법이 둘이 아닙니다. 이른바 진속불이입니다. 유마경은 선종과의 관계가 대단히 큽니다. 선종 대사들이 쓴 많은 어구는 유마경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인들이 연구하여 말하기를 중국 선종은 노장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노장의 영향은 작은 부분입니다. 사실 영향도 아닙니다. 노장의 기본과 서로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선종은 진정한 불법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려면 유마경에서 받은 겁니다. 선을 배우거나 내지는 밀교를 배우는 사람들은 모두 유마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유마거서는 진정으로 부처님의 심인을 전한 것이요. 그렇죠. 유마거서는 부처님의 진실한 직지인심, 시민, 마음의 도장을 전한 것이다. 또한 선종의 전통입니다. 선종을 말하려면 이 경전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유마경은 도노 법문에 최고 고점을 찍은 거고 더 이상 유마경을 대신할 다른 것은 없는 거죠. 능엄경은 뒷날에야 더해 들어간 것입니다. 부처님을 배우며 참선함에 있어서 반드시 유마경을 숙독해야 합니다. 당신의 공부 견지는 이 유마경으로서 대조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부처님의 참 진을 파헤쳐서 내 안에 있는 불성과 같은가 그렇지 않은가 대조해서 검증을 하기에는 유마경을 가지고 검증을 거치면 됩니다. 자기 공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불성이 이와 같은가 같지 않은가 어디가 다른가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들의 생명은 이 육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면 사람들은 자기 육신이 생명인 줄 알지만 불법의 진리에서 보면 자기 안의 불성의 본래 진심, 본면목이 자기의 생명인 거죠. 즉 도를 깨달으면 법신을 보고 공심을 보고 자성을 보고 실상을 봅니다. 이 용어는 다 하나를 말하는 거죠. 법신, 도, 공성, 자성, 실상 이것은 법신의 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 도를 깨닫지 못했다면 당신의 모든 부처님을 배우는 공덕은 모두 가행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부처를 행하는 거다. 도를 본 이후에 도를 닦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그저 지혜만 구하고 깨닫고 싶어 하는데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혜는 보리심에서 나와요. 대자대비한 중생을 향한 연민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가 발현되겠어요? 자기의 본성은, 자기의 불성은 대자대비해요. 일체 중생을 연민하는 일체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겠다는 구도심, 보리심이 지혜를 발현하게 하죠. 어떤 이가 미혹하여서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의 고통을 연민하고 아파하는 대자 대비에 그 자비심이 없으면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고통에서 구할 수 있는 지혜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를 두고 연민하고 아파해야만 지혜가 발현이 돼요. 그런 아픔이 없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혜 따로 뭐 고통 따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보면 그걸 말하는 거죠. 젊은이들은 그저 지혜만 구하고 지혜만 구하면 내가 깨달아지는 줄 알죠. 그래서 깨닫고 싶어만 하는데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복보가 없기 때문이다. 복덕은 선행을 닦는 데서 옵니다. 내가 선공덕을 지어야 결과로 내가 선덕이 오죠. 인과의 법칙이니까 내가 베푼 대로 씨앗을 뿌린 대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처럼 내가 선행을 밭을 가꿔야 선복이 오고 악행의 밭을 가꾸면 악덕이 오게 되죠. 인과의 법칙은 정확한 거죠. 그래서 복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덕은 선행을 닦는 데서 옵니다. 당신은 선행을 닦지 않고 복만 소비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일은 바로 복덕과 지혜입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복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대복덕이 있어야 대지혜가 성취됩니다. 당신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날마다 게으름을 피우면서 복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방일하고 안일하게 생활하면 복을 소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도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편리한 일은 없습니다. 도를 얻으면 다생무급에 걸친 한량없는 작은 행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배우는 사람은 상상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배우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아무리 닦더라도 이 일생에 약간의 선근을 심고 약간의 잘못을 적게 범하여 내생에 조금 좋을 뿐입니다. 불도를 진정으로 이야기하자면 얘기할 나위가 못 됩니다. 어느 사람은 정을 얻었네, 기맥이 통했네 하고 말하지만 함부로 떠들어대지 마십시오. 제 앞에 두세 걸음만 걸어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눈빛이 정의 상태일까요? 기맥이 통했을까요? 보자마자 압니다. 그렇죠. 바른 수행을 한 사람은, 대승에 자기의 불성의 견지를 본 사람은 아직 보지 못한 사람과 본 사람을 바로 알아보게 돼 있어요. 당신은 자신이 깨달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한번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색신은 전환 변화했습니까? 자기의 모습이 선인으로 탈바꿈을 한번 했느냐, 누추하고 그런 볼상 사나운 그 자기의 형상이 부처처럼 변화를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형상과 습기는 고쳤습니까? 자기의 악덕의 습관, 오래된 악습,
그 습기를 고쳤습니까? 개정해 해탈 지견은 성취했습니까? 계를 지키고 정에 들어서 해안을 생겨서 해탈했느냐? 그래서 자기의 성품을 만났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심력, 사모소외를 모두 갖추었습니까? 부처님의 심력, 사모소외, 네 가지 두려움 없음을 갖췄느냐? 18불공공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자비심은 어느 정도까지 일으켰습니까? 위 무슨 경계에 도달했습니까? 자신의 수명은 틀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법은 변제가 무해하여 법에 차지할 수 있습니까? 중생의 청정한 불국토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이 모두가 자기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너무나 날선 검이죠. 우리가 이렇게 여기 날선 검에 지검에 나의 미혹을 어여어여 베어버리고 이 날선 검과 같아야 됩니다. 당신이 아직 성불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부처님이 성취한 억만분의 1을 가지고서 자기의 수행을 시험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척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기는 고만하고 미치지 않을 것이며 자기는 아직 멀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날선 검에 자기 수행을 점검하면 아이고 내가 아직 차례가 멀었구나. 나의 수행은 너무 티끌만하구나. 이렇게 너무도 잘 안다는 거죠. 예컨대 선종은 대철되어 성불을 말하는데 성불했을까요? 이루었습니다. 단지 대부분 이룬 것은 법신의 부처로서 명심하여 자성을 본 것일 뿐입니다. 법신이 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성취했을까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종은 법신을 보긴 했는데 법신의 작용,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했느냐? 그것은 아직 못했다. 왜냐하면 색신이 변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를 깨달으면 이 부모가 낳아준 육신을 변환시켜 비로자나 부처님을 대표하는 색신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광명입니다.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천년여 동안 내내 색신을 성취한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이 죽은 뒤에 썩지 않더라도 색신 성취로 여길 수 없습니다. 여전히 복신 성취의 하나의 부대적인 작용입니다. 색신 성취의 수행자는 살았을 때 자연히 육통이 있으며 떠나가려 할 때 그를 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화광반조하여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서 불을 내어 소멸시킵니다. 그가 한 줄기 빛으로 변하여 떠나버립니다. 도가의 두 마디 말을 빌려 말하자면 최후에 이르면 흩어져서는 기가 되고 모아져서는 형체를 이룬다입니다. 색신 성취도 자연히 탈퇴환골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도를 깨달은 성취는 삼신의 성취입니다. 그래야 대철 대오입니다. 법신은 자성의 체요, 보신은 자성의 상이요, 화신은 자성의 용입니다. 천고 이래로 보신 성취까지 닦을 수 있었던 사람은 적고 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도를 이루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그렇게 이룬 일은 없다는 거예요. 굴락은 도를 얻음에 대하여 근본지를 라고 말합니다. 명심 견성하여 얻은 어린애 같은 순수한 마음이 바로 근본지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성품을 만나면 천진볼 같아지죠. 그것이 근본지다. 그래서 천진한 아기는 분별을 몰라요. 화낼 줄도 모르죠. 그저 웃기만 하죠. 그러나 도를 얻은 뒤 하나를 통하면 온갖 것을 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그 견지를 얻었다고 해서 84,000가지 신통을 다 한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 정조하여 도를 깨닫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일부의 자기 인생 삶에서 의문이 있었던 것을 비로소 의문에 휩싸였던 것을 안다는 거지, 인류 전체 인간사의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전기공사 과정도 알거나 원자탄 제도 과정도 안다든지 하여 모든 것을 마치 소금에 절인 오리알을 만들어내듯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불성을 본 자가, 중생들이 그 사람은 뭐 신통이 자제해서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아무리 데다나 번쩍번쩍 놔두고 공중부양하고 뭐 이렇게 모든 것을 뭐 시간도 뭐 마음대로 자유자재를 하고 모르는 게 다 없다, 이렇게 착각으로 그렇게 부풀린다는 거죠. 이러한 인간 세상의 각 분류들을 아는 것을 차별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지를 얻고 나면 차별지를 배울 때 더 빨리 배워 할 줄 알아서 하나를 들으면 1000가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생이 너무나 미혹해서 어느 날 자기 성품을 만나서 근본지를 얻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매 순간 그때부터 접하는 모든 것이 의문이었던 부분을 한 가지를 이해를 하면 1000가지를 깨닫는다. 그 말은 분명한 말인 거죠. 똑같은 일에 대하여 보통 사람은 100마디라야 이해할 수 있지만 근본지를 얻은 사람은 한마디만 들어도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마디조차도 듣지 않고 이해한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성의 성품을 만난 사람은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 미혹되어 있었는데 그 한 가지에 대해서 법문을 이제 들으면, 선지식으로부터 그 법문을 들으면, 이렇게 한 번에 1000가지를 다 한마디로서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나 한마디도 안 들었는데 알았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종교계에는 왕왕 이런 잘못된 관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을 배우고 도를 배우는 사람은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조하여 도를 깨달으면 우주 안에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사실 모든 것은 여전히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성품을 만나고 난 때도 한 가지를 들음으로 해서 1000가지를 깨닫지만 그 한 가지를 들어서 1000가지를 깨닫는 그런 절차적인 과정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한 가지를 들어서 1000가지를 알고 그 한 가지 듣는 그 행위가 1000만 번 있어서 1000만 억만 가지를 다 알게 되죠. 그런 것은 여전히 배워야 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맹자가 말한 박학 이상설지, 널리 배워 그것을 자세히 말한다 한 것은 바로 차별지를 가르쳐 하는 말입니다. 중생세계기, 중생에 미혹된 습이, 너무나 오래된 습이 있기 때문에 중생은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아듣고 알아서 하셨지만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러한 신통은 우리에게는 없죠. 우리는 여러 번, 여러 생에 와서 여러 번 놔두면서 여러 번 수행 과정을 통해서 궁극에는 부처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들 생사를 마친 사람은 때가 온 것을 알고 떠나버리면 생사를 마쳐버린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사를 마친 것이 아니라 수행한 정력이 충분한 것입니다. 이른바 생사를 마쳤다는 것은 현생에 수행하여 정토를 얻어 이 육신으로부터 떠나가면 3계의 어느 계, 육도의 어느 도로 가야 할지 알고 자기가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제 금생에 수행하여서 도를 이루면 금생에 내가 인간계에 와서 도를 이루었는데 다음 생에는 내가 축생계 어느 거에, 육도의 어느 도에 아수라계를 가든지 축생계를 가든지 지옥도를 가든지 스스로 선택해서 수행하여 떠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부처님을 배워 도를 증득한 사람은 대부분이 법신만을 깨달을 수 있고 중음신에 이르러서 즉 이 육신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성취합니다. 이 육체인 보신을 원만함까지 닦아 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신, 보신, 화신이 삼신인데 만약 삼신을 성취하지 못했다면 저의 기준으로 볼 때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조하여 생각을 좀 비우고 약간의 정의 경계를 얻으면 자기가 오도했다고 생각하는데 깨달았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것은 식도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의식세계에서 의식을 전환하는 의식계를 깨달았다는 거죠. 반드시 삼신을 성취해야 인정이 됩니다. 그럼 삼신은 볼까요? 법신, 보신이 모두 성취되면 백천만억 화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법신, 보신을 성취하여서 화신을 천만억겁을 늘 놔둘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육도 어디라도 놔둬서 중생구제를 한다는 거죠. 진정으로 도를 깨달은 성취는 삼신을 성취입니다. 그래야 대철대오입니다. 법신은 자성의 체요, 보신은 자성의 상이요, 화신은 자성의 용입니다. 그러니까 화신은 자성의 지혜 작용의 작용인데 그 작용을 일으켜야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불하지 않고 육도에 육신을 가지고 축생이든 아수라든 그 형상계를 놔둬서 그게 화신인 거죠. 그렇게 해서 중생구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늘 말하기를 진정한 불법의 성취는 죄의 성취와 만야의 성취라고 합니다. 해탈은 공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손, 팔정, 삼명, 육통은 모두 가행으로서 가공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반야, 법신, 해탈이 이 세 가지는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상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의 반야, 반조를 만나야 되고 그 법신의 작용을 알아서 해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간과 출세간법을 통해야 불의법문에 들어간다. 진정으로 수행을 말하려 하면 세간, 출세간은 온갖 학문 지식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많이 보고 들어 지혜를 늘리는 것에 속하며 바로 당신이 도를 깨닫도록 배양하는 법음입니다. 세간이나 출세간의 학문에 알지 못한 것이 없고 자만할 때가 없어야 합니다. 재가든 출가든 세간 온갖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는 늘 출가한 학우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늘 출가한 학우들에게 말합니다. 세간법을 모르고 당신은 어떻게 부처님 법을 배우겠습니까? 우리 본사 서가모니 부른 세간법을 완전히 알았으며 태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가하여 출세간법을 닦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말이 경율론의 도리와 서로 맞지 않는다면, 경장, 율장, 논장 이 삼장의 도리와 맞지 않는다면 바로 마구니 이 말이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부처님을 배우는 사람은 경에 정통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에 정통하려 하니까 학습을 하는 거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즉 교리에 정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선과 교는 하나다. 참선만이 다가 아니고 교리만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선과 교가 통해야 된다. 그래서 정통해야 합니다. 교리에 정통해야 합니다. 종에 정통해야 합니다. 즉 자기가 도를 깨달은 공부가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갖가지를 다 갖추어야 합니다. 다시 더 엄격하게 말하면 네 명을 통해야 합니다. 자기 안에 밝은 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내면적으로 도를 얻어야 합니다. 외학도 통해서 세간 온갖 학문을 통해야 합니다. 외학은 교리를 말하고 네 명은 자기의 불성을 말하는 거죠. 견도를 말하는 거예요. 법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부처님을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삿된 견해는 우리들이 멀리하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의 수행 공부가 좋고 선정의 힘이 있더라도 만약 견지가 또 뚜렷하지 못하면 역시 성취가 있기 어렵습니다. 견지는 바로 관념입니다. 이른바 5견이 있는데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계금치견입니다. 비록 당신의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심을 모두 평정하여 다스렸다 하더라도 이 5견이 있으면 여전히 외도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반야 정지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해료측이라는 책에서 평론하기를 동서양의 철학 사상은 모조리 이 5견이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남이근 씨는 신해료측이라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5견에 떨어져 있는지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사경과 유멸경에 기록된 부처님의 출가 제자들 숫자는 모두 8,000명으로 금강경과 아미타경에 기록된 1250명과 다릅니다. 그런데 유마경을 들은 보살은 32,000명이지만 약사경 속에서는 36,000명의 보살입니다. 이런 숫자들은 멋대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역경의 상수 학문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수지와 관계가 있으니 반드시 이 오묘한 비밀을 참고해야 합니다. 유마경에서는 곳곳이 대화두입니다. 연불한 자는 누구일까? 는 나로서부터 무슨 참고할 게 없습니다. 참고하려면 대화두를 참고해야 합니다. 불법에서는 왜 18층 지옥이 있을까요? 이것은 수리철학의 범위에 속하며 역경의 숫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불법에서 말하는 각종의 명사 숫자인 칠각지나 팔정도 등의 숫자들은 모두 멋대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최고의 깊은 가장 심원한 도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리 철학을 배운 사람이 불법을 배운다면 아주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경 수리 철학 논문을 한 편 쓴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수리 철학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경 속에 그렇게 많은 숫자들인 3계, 4년, 8정도 등등에는 모두 그 속에 대학문이 들어있으며 또한 불법의 수지의 대신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역경의 숫자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학을 연구하는 일반인들은 이 방면에 비교적 부족하여 왕왕 이러한 숫자들을 소홀히 하고 지나갑니다. 역대의 고승 중에 2~3명만이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리학이 있는데 그만큼 공부한 이가 드물고 없다는 거죠. 세간의 행위가 바로 출세간 법을 닦는 것이요. 출세간의 법을 닦으려면 세간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한 출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출가 수도만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세간법을 알지 못하면 이 도는 헛닦는 것으로서 일어나서 행할 수 없습니다. 단지 공허에서 유의 용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서가모니도 성불하여서 역시 세상에 나와서 중생을 교화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다 알았습니다. 예컨대 그는 소를 칠지도 알았으며 심지어 옷을 재단할지도 알았습니다. 그는 일체지를 얻었습니다. 바로 세간법을 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이 본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은 결국은 중생세계, 세간법, 중생세계를 교화하기 위한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불법을 공부한 것이 부처를 위한 것이 아닌 거죠. 미혹한 중생세계의 미혹을 구제하려고 자기의 불성을 공부하는 건데 그것은 세간법의 위치에 대해서 다 통달해야 불세간의
출세간의 법으로 중생세계를 제어하고 제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불이 이렇게 어려우니 지름길을 가십시오. 내용을 보겠습니다. 유마경은 이미 성취가 있는 사람에 대해 견지면에서 꾸짖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경을 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유마경은 수행자가 수행하는 자들이 어디에 미혹되어 있는지 바루어준 이치죠. 그래서 여기서 꾸짖었다 하는데 잘못된 것을 바루어 준 거죠.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미혹을 바루어 주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해요. 근데 그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꾸지람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유마거사는 대자대비하여서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을 미혹을 바루어 준 거죠. 우리 부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 알듯이 도를 깨달아 성불하기가 이렇게 어려우니 한 가닥 지름길을 가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연불 공부를 잘해 가십시오. 자신의 윤회 가운데 길을 헤매지 않도록 나무아미 타부를 연불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십시오. 극락세계에 갔다고 결코 이미 성불한 것은 아닙니다. 유학을 잘 가는 겁니다. 그곳 환경에서는 재불 보살이 수시로 설법하십니다. 그렇죠. 극락세계에 상중하가 있는데 상품세계도 상중하, 중품세계도 상중하, 하품세계도 상중하가 있어요. 하품세계 하생에 들어가도 도를 이룰 수가 있어요. 거기서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유학을 잘 가는 것 같다. 대철대오가 힘들면 나무아미탑을 연불하여서 극락세계 가서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에서 공부하면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죠. 학비도 낼 필요 없고 비바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유마경을 강의를 듣는 것은 단지 나쁜 점만 있지 좋은 점은 없습니다. 선을 배우는 사람들은 유마경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 2년 전 이래로 선을 배운 사람들이 수지 공부가 높은 경지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은 역시 윤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점을 제시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남익은 이제 선생은 유마경을 이제 강의하기 전에 자기의 서원을 이렇게 마무리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에게 공부하고 공부하여서 마지막 나의 공부가 어디까지 왔는가 점검을 할 때 유마경을 통해서 또 이 남익은 대사의 강의를 통해서 좀 더 고구정령하게 자기의 바른 이치를 알고 자기 공부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서 마저 나머지 공부를 마치고 대철대화여서 일체 중생의 스승과 어버이 된 길을 끝없이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서원을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유마경의 이제 본론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